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0장입니다. 440장. (4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항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385면 사사기 14장 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벌과 포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다는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죽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냥 이야기나 드라마 장면으로는 어느 정도 재미있게 볼 수는 있겠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묵상하기는 참 어렵고 힘든 본문이죠. 5절에 의하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를 이기고 삼손은 부모를 데리고 블레셋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블레셋 여인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지요. 6절에 의하면 삼손은 강한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시리는 특히 거룩해야 할 존재여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시신을 만지면 안 되었지요.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되는데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는 건 더 안 될 노릇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을 만져서는 안 될 그 죽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결국 또 시신을 만진 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인지 삼손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시린이면서도 하나님 생각은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여인과 결혼하려 했던 겁니다. 8절과 9절에는 얼마 후에 또 그 여인의 집으로 가다가 전에 찢어 죽였던 사자의 시신에 벌집이 생긴 것을 보고 그 꿀을 채취하기 위해 또 사자의 시신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시신에 있던 꿀을 먹었던 거지요. 속된 표현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겁니다. 완전 제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의 동네 그 30명의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일종의 수수께끼를 내게 되었는데 12절에 의하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한 겁니다. 말이 좋아서 내기지 그 당시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평생 재산을 베옷 30벌, 겉옷 30벌, 총 60벌을 걸고 내기를 했다는 것은 마치 전 재산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지요. 아무도 풀지 못할 거라고 삼손은 자신했는데 15절에 의하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여인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네 집을 불사르고 소유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면서 삼손에게 알아내라고 다그쳤지요. 16절과 17절에서 이 여인은 삼손 앞에서 울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그 답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지요. 결국 삼손은 답을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수수께끼 도박에서 지고 맙니다. 19절에 의하면 삼손이 분노하면서 블레셋 지방인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 그곳 사람들을 30명이나 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노략해서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화가 나서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20절에 의하면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청년 다른 누군가에게 아내로 준바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폭력성 막장 영화를 보듯이 본다면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되겠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하고 막막한 느낌이 들지요. 정말 어려운 것은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 삼손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도 6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말하고 있고 수수께끼 도박에서 져서 내기를 건 옷들을 주기 위해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할 때에도 19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금지되었거나 심지어 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것도 강하게 임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삼손이 언제나 바르게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나 하나님의 로봇가 되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성품이 동원되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지 주님의 꼭두각시나 로봇가 되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삼손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지금 저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럼 저는 지금 흠도 없는 완벽한 목사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설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100% 설교이겠습니까? 얼마나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저의 능력과 실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저의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한다고 해서 저의 본질 자체가 위대하거나 훌륭한 건 아닙니다. 모든 허물과 부족함 있는 그대로 저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저의 장점은 장점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저의 단점과 잘못된 것도 또 주님께서는 그것 나름대로 활용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삼손에게서 선한 것과 올바른 것과 진실한 것만 찾으셔서 그때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삼손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지요. 삼손에게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무슨 올바른 것이 있으며 무슨 진실한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영은 그래도 자유로우십니다. 삼손이 아무리 개판같이 행동을 해도 그 개판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가고 계시는 거죠.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삼손의 행동이 올바르다거나 삼손이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손해 보실 게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활용하시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손해를 본다면 악하게 다듬어지지 않게 삼손처럼 이렇게 거칠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만 손해보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나의 선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섭리를 이해하면서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좀 더 줄이고 하나님께 더 일치되기를 힘쓰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더 일치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의 이야기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성경 속에서 어떤 감동과 또 어떤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힘든 말씀을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삼손의 생애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영은 함께 하셨고,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장점은 장점대로 또 단점은 단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둘러봐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고 얼마나 모순된 사건들도 많으며 이 복잡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우리의 현실과 또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들, 또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억울한 것과 원통한 것과 또 답답한 현실들, 과연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 어떤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여호와의 영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복잡해져 가고 수많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여전히 펼쳐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감동받을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와의 영이 여전히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도 아니며 내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며 우리에게는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이왕 살아가는 거 좀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에 더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헛된 것 없이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